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의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긴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또 상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얼마나 상하셨는지 출애굽기 32장에 우리 어제 그제 월요일까지 해서 3일간 살펴봤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죠. 또 어제 말씀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모세가 이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나오라 하는 촉구와 결단의 촉구와 또 레위인들의 또 우상숭배죄를 범한 3,000명을 도륙하는 사건과 또 그런 결단과 또 이렇게 회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여전히 참 섭섭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가는 중에 너희를 내가 길에서 진멸할까 한다.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풀려고 하는 과정에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정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그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당신의 자녀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기뻐하신다. 어떤 이런 기쁨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처럼 그 자녀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그 마음이 심히 상하기도 하시는 그 인격을 가진 지정의의 인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어떤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아주 속상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참 그 회개하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섭섭하고 또 속상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요. 범죄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사실 사람들은 누구와 싸우면 그래서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과 맺은 약속도 다 깨버리고 그 사람과 두 번 다시는 만나지도 않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과는 이제 약속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는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죄 때문에 아주 섭섭해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하시고 또 2절에 보면 2절을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한 언약을 지키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 곧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그런 이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이들을 참 이렇게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그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고 신실함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기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렇게 오늘 아침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범죄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회막을 세우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천사만 보내고 자신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4절과 6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4절과 6절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6절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에 보니까 장신구를 떼어내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모습은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몸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제거하고 이렇게 그 아주 거친 베옷을 입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슬픔을 표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제 회개의 어떤 그 내적 회개의 외적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그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니느웨 왕이 그 한 행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제위에 앉아 있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도 보면 그가 화려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그 모습이 그런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회개하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을 유예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을 단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이렇게 철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회막을 이스라엘의 진안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에 회막을 이렇게 여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에 보면 회막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회자는 모인다는 말이고 모이는 장막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성막은 그 진 안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진 밖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진 밖에 회막을 설치하고 그 회막에서 이렇게 이 회막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이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만나 주시는 장면이 이제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전히 이렇게 결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니까 제 회막이라고 이름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올 때 만나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교통하는 소통하는 자리를 이렇게 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 회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빼앗다시피 해서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살다가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나쁜 자식 하면서 혼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향해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얻었다 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끼우고 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회막을 열어주시고 또 환대하여 맞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죄 문제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참 악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중에 혹시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아침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보면 이 범죄하고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친구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이 모세가 또 그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 이 모세와 하나님이 얼마 정도로 이렇게 친밀한가를 이렇게 묘사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이렇게 주고받으시는 대화하는 그 모습이 마치 친구와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친구처럼 우리가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 처럼 이렇게 주님과 주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길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 은혜,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인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참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친구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